성도님들 또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우리 성도님들 헌신으로 우리 교회 파킹 랏이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7장을 마치겠는데요.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장을 선택해라 한다면 2장과 7장입니다. 모든 장이 다 중요하겠지만 2장과 7장은 반드시 알아야 계시록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을 마치겠는데요. 8장부터는 좀 쉽게 이렇게 지나갈까 그렇게 합니다. 계속 여기 또 매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좀 보려고 제가 지금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써왔는데, 써서 제출은 안 할 거고 여러분 이제 답으로 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이제 바벨론 시대를 시작해서 세계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간략적인 세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최소한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상징들과 나라에 대해 이름은 아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연대도 알면 좋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속으로 표시했죠. 2장에서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동물로 그 나라들을 상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라는 무슨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제일 첫째 나라인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속은 뭐였습니까? 금입니다. 금머리의 우상이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로는 뭐가 나왔습니까? 7장에 다니엘의 꿈에 동물로 나오는데 그것은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조금 모양이 특이했죠. 뭐를 달고 있었죠?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또 두 발로 섰다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은 좀 그것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몇 년도에 시작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BC 605년입니다. 605, 저는 605라고 배웠어요. 605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말을 지어가지고 605.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죠?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칸이 작아서 페르시아만 적었습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에는 뭘로 나왔습니까? 은가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가슴. 그 다음에 다니엘의 꿈에서는 뭐죠? 곰입니다. 근데 곰의 특징을 혹시 기억나세요? 새 갈비뼈를 물고 있고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또 한쪽 어깨를 들고 있었다.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새 강대국을 점령할 것, 또 그 다음에 세력 균형이 두 나라가 맞지 않을 것, 또 이런 또 곰의 미련한 성질을 표현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난 해는 혹시 아세요? 오상구라고 했습니다. 오상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상구라는 이름 잘 아시죠? 오상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조금씩 좀 답이 늦어지죠, 그죠? 헬라입니다. 그리스라고도 하죠. 그리스. 오늘 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헬라는 무슨 금속이었습니까? 놋배였습니다. 놋배. 구리 재련에 탁월하고 놋방패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꿈에는 짐승이 표범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범으로 나타났는데
그 표범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생김새가. 머리가 몇 개였어요? 머리 3개? 4개. 그 다음에 예, 날개도 4개, 새 날개가 4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속한 걸 얘기하고, 머리가 4개는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뭐 카산들, 이스마쿠스, 부톨레미 뭐 이런 장군들이 해가지고 사분될 것을 그렇게 예언해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한 해는 331년 3,4만 그렇게 외웠어요. 좀 3,4만 나라예요. 3,4만 나라. 예?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금속으로는 철입니다. 철다리. 팔 2개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했듯이 철다리 2개는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로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괴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는 시대는 역시 BC 168년입니다. 저는 168이라고 배웠는데 168 8인데 1류란 말이에요. 168 그런 식으로 그냥 외웠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는 분열되죠. 다른 때는 그 밑에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삼켰지만, 로마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로마를 한 나라가 삼킨 것이 아니고 로마가 분열돼서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발가락은 무엇과 뭘로 섞여 있었습니까? 철도 있고 흙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서 이제 공존한다. 전에는 강해야만 살았는데 이제는 약한 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나라도 절대로 강한 나라하고 뭐 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약해도, 이북이 아무리 까분다고 해도 들어가서 합해버릴 수가 없어요. 중국이 한국을 호시탐탐 좀 먹으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욕심을 내고 있죠. 중국은 한국을 자기 나라의 한 성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노리고 있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는 이제 발가락이 아니고 그 사납고 무서운 짐승에 10뿔이 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가 분열돼서 망하는 해는 AD로 넘어갑니다. AD. 로마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AD 470년. 저는 476이라고 배웠는데요. 476. 숫자로 하면 잘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뭘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안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476. 고기를 먹는데 4철 동안 먹는 건 4철 다 먹는 거예요. 476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무슨 나라로 상징했습니까? 돌나라로 상징했습니다.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들이 와서 우상에 발을 쳤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부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이 발가락까지 하고 돌로 넘어가지만은, 다니엘의 꿈에서는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뿔 중에서 뭐가 하나 난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뿔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뿔의 역할을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다니엘서 7장은 그 작은 뿔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 7장이라는 게 꿈이 필요하고 다니엘의 새로운 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뿔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유일한 세력이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지구가 종말을 합니다.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무엇에 의해서 끝나죠? 아까 이 금속에서는 돌나라가 와서 멸망한다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뭘로서 세상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예, 심판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뿔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뿔을 끝내겠는데요. 작은 뿔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이 작은 나라인데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지칭하는 그 작은 뿔의 나라는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뿔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작은 뿔은 무슨 나라였죠? 바티칸을 말합니다. 네, 작은 교황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는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발전돼서 이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교황청을 그냥 교황청이라 하지 않고, 캐톨릭을 그냥 캐톨릭이라 하지 않고 무슨 캐톨릭이라 한다고? 로만 캐톨릭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답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로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나라가. 그 다음에는 10뿔 후에 나타납니다. 로마가 분열되기 전에 나타나면 안 돼요. 10뿔 후에 나타난다는 말은 그 로마 나라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 가지고 분열된 다음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로 분열되는 게 먼저예요? 작은 뿔이 먼저예요? 10뿔로 분열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납니다. 그런데 10뿔이나 작은 뿔이나 뿔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왕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뿔은 뿔인데 먼저 있던 자와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 군주국가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국가인데 이 작은 뿔은 정치적 군주국가이면서 또 종교적 군주국가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뿔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코하고 귀가 있었습니까? 눈과 입이 있었어요. 눈과 입.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강했어요, 약했어요? 동류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비록 작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임명도 하고 하는 권한을 가질 정도로 아주 강한 행사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특징은 새 뿔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새 뿔을 뽑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새 나라를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뿔이 뽑아버린다고. 그 나라 이름 혹시 아세요? 반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헤루라이라고도 하고 헤루리라고도 합니다. 헤루리 반달, 동고트, 오스트로보스라고도 하는데요. 동고트. 그렇게 세 나라를 없앴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아리안파하고 아다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 이제 교황의 교리를 반대하는 아리안파를 지지하는 헤루라이와 반달과 오스트로보스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나라끼리 대적해서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나라는 뭘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인 것 같이 자기의 역할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권위를 자기가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고 했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는 이 때에 대한 것은 성경의 세 가지 기간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상징했고, 같은 기간을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는 42달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 기간은 다 똑같은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한 달은 한 달을 며칠로 한다고요? 29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2달을 하면 그것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1260일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동일한 기간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모사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입니다. 거기까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세 암흑 시대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 세 번째 뿔 동고트 족을 뿌리 뽑은 해인 538년부터 교황 피우스 6세를 나폴레옹에 의해 가지고 체포한 때가 1798년인데 이 기간이 1260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 외에 때와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작은 뿔의 특징에서 볼 때는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강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종교 행위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법을 변경한다면 무슨 법을 변경하겠어요?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를 변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라에서 법을 변경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변경하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성경에 명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10계명에서 어느 계명의 때가 명시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넷째 계명에 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는 이런 데는 그냥 도덕적인 이런 윤리가 있지만 넷째 계명에는 날짜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때는 안식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말살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당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표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의 아내 되는 것을 기념해서 표를 주겠습니다 하고 주죠. 아내는 또 아내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당신을 내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표를 교환을 하죠. 그 표를 뭘 교환하죠? 반지도 주고 어떤 때는 시계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반지를 많이 주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반지를 다 끼고 다녀요. 한국 사람은 잘 안 끼는데 귀찮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 뭘로 오해받아요? 아, 이거 싱글이구나. 이 사람 그렇게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분들은 반지를 끼면 좋아요. 저는 없어서 못 끼는데 있으면 하나 끼겠어요. 그 사치하는 반지가 아니고 임자 있는 몸이다 하면서 나타내는 표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표가 뭔가를 한번 성경 전체를 놓고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표는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안식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안식일을 줘서 하나님과 사이 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반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안식일부터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쳤다는 말은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나면서 일곱째 날이 시작하려 할 때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해서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만에 창조 사업이 완전히 창조가 완전 무결하게 끝났는데도 그냥 6일로 셋업하지 않고 하루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반드시 쉬면서 육신과 정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 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맺어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제7일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일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나 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힘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표징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날을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때야법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세계회보 1942년 8월 14일자에 보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캐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지만 성서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것은 기본서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장면씨가 번역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 18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장면 박사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하셨습니까? 그 장면 박사가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가톨릭 교회 신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톨릭은 어떠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강조합니다. 다른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처럼
엉터리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그날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부활을 한 날을 지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죠. 또 신부 서한집에 보면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초했다고요? 교회의 전통에 기초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경보다 더 전통이 더 권위가 있다. 이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주장하면 성경의 말씀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994년도 1월 1일자. 가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교는 신의 의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세상신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 나왔죠. 여기에 1권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이런 글이 있어요.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지 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해서 잡종 종교를 만들어냈다.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색깔을 가지는데 사실은 이교가 섞여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 태양의 날, 그날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재미있는 기록이죠. 그럼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시작됐는가? 역사를 잠깐 보면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부활절을 일요일로 고정시키자. 그 다음에 343년 사르티카 회의에서 일요 신성론이 대두되고 일요일의 이름을 주의 날로 바꿨습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 이렇게. 그 다음에 364년 라우디기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그러니까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에 십계명
셋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자꾸 반박을 받고 이게 사실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이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전에 주장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10가지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손을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는 둘째, 노랗게 써 있는 둘째 계명을 손을 봤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법이 있다면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 법에 저촉되죠. 맨 우상 아닙니까? 뭐 가면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별의별 사도들의 상이 다 있죠. 성인들의 상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은 아예 없앴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올렸어요. 셋째를 둘째로, 넷째를 셋째로 이렇게 옮기면서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7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문구를 조금 달리 했지만은 다 같은 말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나 같은 거죠. 둘째 계명을 없앴으니까 셋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둘째로 옮겨가지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했고,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셋째로 올려가지고 안식일을 없애고 뭘로 지키라?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넷째로, 여섯째는 다섯째로, 일곱째는 여섯째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열째는 아홉째로 갔습니다. 열째가 아홉째로 가고 나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둘째를 없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열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열째 계명을 아홉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병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 우리가 한 8가지로 뽑아서 실론조회를 했죠. 우리가 주장하는 작은 뿌리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8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까? 다 만족시킴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선데이 로를 공표하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게 할 주체가 로만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시록과 연관되면서 더 좀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끝내고 계시록을 하면서도 좀 더 볼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해 왔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방식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교회를 핍박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악의 싸움은 세력은 뱀이죠. 사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언의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십자가 이전의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십자가 이전에는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혔습니다.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애굽에서는 막 종살이를 삼았죠. 종으로 삼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진입하고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난다면은 이제 여자가 이스라엘은 여자의 역할이 끝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로마 교회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리스도교 전체를 핍박했지만은, 순수한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떨까요? 모든 교회를 다 핍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가 더 이제 죽었던 상처가 났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서 그를 따른다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을 따른다고 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짐승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괴롭힐 것인데, 그때 괴롭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를 다 핍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다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다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계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넷째 계명을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손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들 뭐 율법 여러 가지 지키니까 좋다, 뭐 7개나 지키는데 8개나 지키는데 그러면서 봐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몇 개를 범하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그렇게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만 범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어기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사도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꼭 하나님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교인들이 가장 좋은 훌륭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행세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하나님께 뭘 바쳤습니까? 땅의 소산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지은 농사를 바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수확한 채소입니다 하고 교회에 헌금 내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수확 헌금이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봤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오는 걸 돈으로 안 가져오고 직접 요새 사람들도 가져오는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돈을 줘서 헌금으로 대신 내고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화요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큰일 나죠. 수요일은 매일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 일은 다가 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곡식이나 자기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꼭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이더라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길은 그럼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날에 예수님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좋아 보이지만은 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많은 개신교 목사들도요,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뭐 좋은 일이에요. 그들은 또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룹들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뭐는 하는데요? 경배는 해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할 때는 헛된 경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야, 여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반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이 섬기고 또 출석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죠. 뭐 한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교회는 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도 만일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라도 있네 한다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그것을 채택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짐승과 연합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큰 운동을 일으켜서 신실한 백성들을 각 교회에서 불러내서 모아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시킨 이 교회에 우리가 이뤄내야 된 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리는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 각자 개인이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